찬양하겠습니다. 370장.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또 아버지 이러한 말미암는 많은 또 어려움들이 아버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더욱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구촌에서 들려오는 고통과 절망의 많은 소식들 아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함들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세우는 그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조롭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 찬양합니다.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사도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딸이 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로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을 하고 바울을 그들과 함께 이제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툼만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그를 그 영내로 들어가서 보호하고 있는 차에 12절에 보면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그 바울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40여 명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들이 이제 바울을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14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준비를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아마 상당수가 사두개인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이제 이 공모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잔인한 자고 포악한 자인지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들의 이 살해 계획을 말하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바울을 죽일 계획, 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했다. 이를테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공식적으로 천부장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바울을 우리가 더 재심히 할 테니까 데려달라라고 재판석에 그를 출두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새롭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공회를 여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를 데려오게 하면 그들은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매복을 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기 전에 아예 그를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살해 계획을 은밀하게 제안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여기에 동의를 하죠. 재판을 하기 전에 죄를 정해놓고 그를 매를 대는 것도 불법인데 아직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제사장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얼마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타락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밀하게 꾸미고 있는 살해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정보를 들었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들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의 생질 역시 예루살렘에 있는 아마 같은 바리새인으로서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은밀한 계획을 알게 되고 급하게 바울을 면회하러 들어가죠. 아직 바울은 공식적으로 로마인들에게는 공식적인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면회가 가능했을 겁니다.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 은밀한 살해 계획을 이제 바울에게 말했더니 바울이 백부장,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간수의 백부장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해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말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두말하지 않고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하죠.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백부장은 그저 바울이 시키는 대로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왜 천부장이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이 바울의 조카에게 이렇게 물었을까? 짐작컨대 아무래도 이 천부장은 바울의 석방과 관련되어져서 이 조카에게, 이 청년에게서 어떤 청탁이나 뇌물을 받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조용히 물었어요. 조용히 물었는데 이 청년이 전해주는 말이 전혀 다른 얘기죠.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할 것입니다. 당연히 사내들인 공회가 공식적으로 재판을 한다라고 재심을 하겠다라고 제수를 데려달라고 그러면 천부장이 막을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면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 공회원들이 지금 바울을 데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때에 절대로 따르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이들은 아예 그냥 바울을 죽이고 나서 자기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사생결단을 내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는 그 일에 연루되게 되는 것이죠. 본의가 아니지만 그걸 허락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면 이 천부장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을 믿지요. 이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걸 심각하게 여겨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은밀한 계획, 그 은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알고 계셨고, 어떤 방법이든 이 일이 바울에게 이제 들려지도록, 바울의 생질이 이 정보를 알게 되고, 또 바울에게 그 얘기를 전하고, 그리고 바울의 부탁을 받은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데려가고, 또 천부장이 이 청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만약에 천부장이 무슨 소리야, 우리에겐 군인이 있는데 누가 그딴 일을 꾸밀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무시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천부장이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하냐 보면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천부장이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군사들을 동원을 하게 되는데, 보병 200명, 그리고 말을 타는 70명, 그 다음에 창을 가지고 있는 200명을 준비해서 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도 준비하라. 바울을 그냥 걸어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낙이나 그 여행용 말을 타게끔 그렇게 짐승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출발하게 하면서 총독 벨릭스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총독은 그 위에 있는 상관이죠. 그리고 이 유다 지역을 가나라는 로마에서 파송한 그런 총독인데, 그 총독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곳은 헤롯이 여기를 도시를 건설을 하고 헤롯 궁궐을 지어놓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도시를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친다라고 해서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붙인 거예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이 북쪽에 있는 변화산 근처에 있는 가이사라도 있죠.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보내게 되는데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처음에는 이 천부장도 바울을 무슨 산적처럼 취급을 하고 채찍을 때리려고 막 명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빼놓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있는 로마 시민인,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내가 가서 그를 구원했습니다라고 이제 자기 업적을 그렇게 꾸미고 있죠. 자기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감추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재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의 종교 문제지, 이 사람이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로마법을 저촉해 가지고 그를 결박할 사유가 없다. 사실상 무죄를 선언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까닭은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사실은 아직 말하지 않았죠.
몰래 지금 바울을 빼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겠죠. 그래서 사내들이 공회가 공식적으로 그들이 꾸미는 대로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면 그를 총독에게 보냈으니까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하라고 말할 것이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총독 앞에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게 하는 것, 원래 천부장은 이런 사실 규명은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재판은 총독이 갖고 재판권은 총독이 가지고 있으니까 총독에게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 안디바드라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중간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한 60-70km가 되는 꽤 먼 거리입니다. 이들은 밤새 바울을 데리고 이제 그곳으로 갔죠. 그리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 보병과 나머지 창병은 이제 여기까지 그를 데려다 주고 바울을 데려다 주고 나머지는 기병들만, 기병 70명만 바울을 호송하는데 동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예루살렘에서 멀어져 왔기 때문에 나머지 군사들은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의 앞에 세웠다. 공식적으로 이제 인계를 한 얘기죠. 그랬더니 총독이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 영지라고 하는 것은 가날 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지역, 누가 가날하고 있는 지역인지를 물었습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랬더니 길리기아 사람이다. 이렇게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죠.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듣겠다라고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켰다. 이 헤롯 궁은 처음에는 헤롯 왕이 썼던 궁이지만 나중에는 이 총독의 간저로 쓰여지고 또 제수들도 여기 가두는 이런 곳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총독이 영지를 물어보고 이 로마 황제 직할인지 아니면 어떤 총독의 속지인지 이 가날 구역을 먼저 따진 다음에 자기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이 바울을 이곳에 가두게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를 향한 그 걸음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 일을 증언할 것이라고 했던 11절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겨졌지만 결국 여기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바울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죠. 계속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다른 누군가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붙드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그곳에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미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들려집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